오늘은 우리 최인기 선교사님 설교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선수를 놓쳤어요. 먼저 메일을 팍 보내셔가지고 이번 주 설교입니다. 둘째 주라서. 그래서 제가 스텝 예배 3번 연속으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먼저 이제 성경 말씀부터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이브리로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생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명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함 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전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여기 그 본문 중에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자, 요 단어를 제가 바꿨습니다. 물이 움직이는 거하고 동화하는 거 조금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조금 미흡해서 옛날 버전으로 동한다 이렇게 제가 바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감정을 대표할 카드를 한 장 고르라고 한다면 이 감정 카드가 가득 들어있는데 어떤 단어를 고를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자 여기 단어가 많습니다. 아마도 이 카드를 많이 고르실 것 같아요. 행복하다 아니면 설렌다. 우리 임지수님 같은 게 설레죠.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우리 스태프들 보는 게 얼마나 설레고 행복합니까? 기대하다. 뭘 기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기대하는 그런 감정들을 표현하실 것 같아요. 제가 제 청소년 시절을 되돌아보면 그 시절의 감정을 이 감정 카드로 이렇게 골라서 표현해 보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단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원망스럽다. 혹은 좌절하다. 혹은 막막하다. 혹은 우울하다. 제가 내담자 상담을 체험을 하는데요. 우리 교수님이 카드를 쫙 펼치는데요. 이 막막하다, 우울하다, 좌절하다 이런 단어를 저처럼 많이 고르는 사람이 없더래요. 한 20장을 골라서 끄집어내니까 상담하시는 교수님 깜짝 놀라는 거 왜 이렇게 많이 끄집어내세요? 저도 놀랐습니다. 보통 3장, 4장 골라내는데 제가 20장 가까이 그런 단어를 끄집어내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 청소년 시절을 되돌아보면 하루 종일 우울한 감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도록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나간 날들이 수도 없이 많았고요. 기쁜 일이 전혀 없었고 늘 뭔가 고통스럽고 힘든 나날들 그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최소 3년 이상
지금 생각하면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거죠. 청소년 시절에. 그랬던 제가 어느 날 딱 한순간에 제 인생에 완전히 일어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날 그 순간에 제 생애가 완전히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나오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손들고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나 중국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저는 그 길을 계속 달려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한 만남, 그 한 순간, 그것은 제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 없다고 믿고 있었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분 한 분 계시는구나. 우리 예수님 자기 생명을 나를 위해 버리시기까지 하셨구나. 그 사랑을 깨닫고 펑펑 울고, 그때 제 주변에 많은 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함께 눈물바다를 이루는 그 순간에 제 생애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저와 똑같은 경험을 했던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38회를 불치병을 앓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단 한 번의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극적으로 반전되었습니다. 그가 한 몸처럼 38년 동안을 깔고 누웠던 그의 자리 깔개, 탄식과 눈물로 젖어 있었던 그 자리가 이제는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한 그의 새 인생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 행각에서 그가 만난 그분, 예수님으로 인하였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깊은 절망의 옷을 입고 날마다 우울의 잔을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날 그날,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5절 말씀 보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근데 거기는 어디일까요? 거기는 예루살렘 성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이었습니다. 그 베데스다란 말의 뜻은 긍휼의 집, 정말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기회가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그 긍휼의 집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3절에 많은 병자가 있었다. 그리고 특히 꼭 집어서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는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의술을 아무리 동원한데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천사라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요, 많은 병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많다라는 단어의 뜻은 큰 무리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호라오라고 하는 본문의 내용은 많은 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때가 6월절이요. 그리고 6월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그런 시기였기는 하겠지만 그 행각 5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사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천사라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감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보이지 않지만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매일 40명 이상이 자살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환자들이 넘쳐납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야. 나만 이렇게 고통스럽고 나만 이렇게 절망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하고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나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여기에 모이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은 딱 하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병이 낫는 것이죠. 병이 낫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38년 된 병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딱 하나의 소원을 그는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왜 38년이라는 그 횟수를 기록을 했을까? 굉장히 오랜 세월이라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본인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보았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을 의지해 보았습니다. 의사를 찾아보았습니다. 약을 먹어보았습니다.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베데스다 못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베데스다 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고 하는데 그의 문제는 이 천사라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의 꿈은 하나요. 그의 꿈은 가까이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내가 먼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목표요,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외재적 상황이라면 이제 우리는 이 사람의 내면적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이 사람은 어떤 내면적 세계에서 살고 있었습니까? 자, 오늘 말씀 보면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 병자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오늘 말씀 같이 볼까요? 병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참 아쉽죠. 마가복음 10장 51절 보면 바디메오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구체적으로 묻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포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으면 이 38년 된 병자도 낫기를 원하나이다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을 몰라요. 아멘을 몰라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았겠지만 소문을 들어보았겠지만 예수님이 구세주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잘 모릅니다. 지금 앞에 선자가 누군지 그는 모릅니다. 그러니 이렇게 당연하게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누워서 오직 이 한 가지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먼저 저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사가 언제 올 줄 모르지만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구나. 내가 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가버리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었으니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했을지라도
낳고자 하는 이 질문이 아니라 어떤 질문을 했을지라도 이 사람 대답은 하나입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오직 이 대답밖에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우리가 깊이 이 사람의 대답을 살펴보면 이 사람의 말 속에 그들의 내면 세계가 들어있습니다. 그 내면 세계의 심리, 그 내면 세계의 감정들이 이 대답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답을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그가 한 말은 이것입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자, 지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탓을 하고 있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 환경이 이렇게 나쁩니다. 이렇게 열악합니다. 환경에 대하여 원망하고 사람에 대하여 원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 그 사람의 심리세계에 이런 원망이 가득한 것이 저는 일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상 속에서 계속 툭툭툭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말, 환경을 원망하는 말을 뱉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혹시 그러시지는 않습니까? 아마도 이러한 원망이 그 사람의 병을 그렇게 길게 끌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원망이 그 사람의 병을 더 이렇게 심각하게 깊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 나는 항상 2등이야. 나는 항상 꼬랩이야. 자기 효능감이 바닥인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과 좌절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이랬습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내 자신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대한 원망이나 나 자신에 대한 원망과 좌절감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 사람, 이 38년 된 병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혹시 38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신 분 없습니까? 1번이든 2번이든 그런 적은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아닐지라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문제들을 내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도움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본 것처럼 천사라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실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도장 꽉 찍으십시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냥 보통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그리고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보시고 아시고 말씀하시고 이게 그냥 우연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너무 오래전부터 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일이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우리는 다 믿음이 좋으신 스태프들이니까
맞습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우리가 닥하에 모인 것은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일입니까?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일이죠. 제가 여기서 이은정 권사님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 25년 전에 저 서안에서 만날 수 있었을 건데 그때 못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여기에서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설교 좀 길어지는데 간증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1977년에 은혜 받는 그날 저는 브니엘 경옥이신 이정삼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 당시에 암투병을 하시고 금방 돌아가신다고 했어요. 학교도 그만두시고. 근데 살이 한 점도 없는 그 목사님이 두 사람의 부축을 받고 털털털털 떨면서 강단에 올라오셨어요. 다 강단을 짓고 예수님 하는데요. 거기 모였던 3,000여 명의 모든 가수의 눈물이 한꺼번에 펑 터졌어요. 그 눈물의 파도가요, 휘몰아 쳐오는데 제가 2층에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그냥 덮친 거예요. 그 목사님 몸에서 예수님 본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 모습 그대로셨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날 그 은혜 받은 이후로 유정삼 목사님과 단 한 번도 전화를 한 적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1997년도 10월달 제가 이제 선교사 파송 예배를 한 주를 남겨두고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마지막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날인데 전화가 한 통 걸려온 거예요. 예배 전에 10시쯤에 걸려왔는데 유정삼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하신 거예요. 저희 교회 그 석포교회 여전도 회장님이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집이 옆이어서. 늘 제 설교를 이제 듣고 예배 드렸으니까 목사님한테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 저를 초청하자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이정정 목사님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전화하신 거예요. 임정훈 목사님이십니까?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다음 달에 있는데 와서 좀 헌신 예배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전화기 붙들고 한 1, 2분간 아무 말도 못했어요. 1, 2분. 눈물만 뚝뚝뚝.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날 그 은혜 받은 날 제가 손들고 선교사로 가기로 서원했고 다음 주에 제가 선교사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 교회 가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나가니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확인 도장을 이재삼 목사님에게 팍 찍어주셨어요. 28년간 해외 선교사 잘 사역하다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역시 지금도 이주민 사역 선교사이지만 우연한 사건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은 이 사건 철저하게 준비되시고 계획되신 일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여러분의 사역과 관련된 그 삶에 하나님의 그 세미하신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가 누운 것을 보셨다. 그리고 그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 진짜 너무나도 은혜되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은 딱 주목하여 보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다 한 사람도 안 보시고 딱
그 한 사람만 보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딱 그 한 사람 보고, 물론 많은 사람도 보셔야 되지만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는 딱 그 한 사람만 이렇게 주목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셨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손주를 봤잖아요. 이 손주가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난답니다, 밤에. 우리 아들이 그랬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 그 아비가 이제 엄마는 아직 몸이 다 안 풀렸으니까 저희 아들이 밤새도록 아기를 보는 거예요. 다 주목해서 우리 손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사도 휴가 내고 6개월간 휴가 내고 오로지 그 딸 하나만 내죠. 우리 아들을 보는 거 아니죠? 제 며느리도 보고요. 우리 안 사돈 바깥 사돈 4명이 그냥 그 아이 하나 이렇겠죠.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 천사들까지 동원해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놓으면 깨질까, 뭐 만지면 어떻게 될까, 안절보절 못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주목하여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인 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효주입니다. 우리 손주의 효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아십니까? 그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신다. 예수님께서 그 오래된 것만 아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모르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다 알아요. 마스터. 제 아들이요, 가끔씩 한밤중에 카톡을 보내요. 그리고 열어보면 애기가 막 울고 막 넘어가는 이런 걸 보내줘요. 이제 아들이 왜 보냈겠습니까? 카톡 메시지 이렇게 보내요. 자기는 의연한 척 하면서 그런 우는 사진 보내고요. 뭐 이런 이제 좀 힘든 거 보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제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나. 그러니 자기가 어릴 때 그렇게 울고 그렇게 부모 힘들게 했으니까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SOS를 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이럴진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물어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왜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다 아시니까. 다 그 솔루션을 가지고 계시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런데요, 우리가 물어보려면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딱 한 가지 빠지는 게 있어요. 내가 빼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도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를 빼뜨리는 게 있어요. 기도는 먼저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아뢰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야 되죠. 뭘 기다립니까? 예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응답은 단지 어떤 내 상황이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보세요. 응답하실 때 절대로 그냥 바로 일을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셔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 딱 붙들면 끝난 거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 기도의 클라이막스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의 클라이막스인데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막 아래 놓고 그냥 기다려요. 일이 해결되길 들으시기 바랍니다. 길을 활짝 열어놓고 영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그 언약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을 다 들으신 이후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까지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보았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자기의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 사람으로서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 천사라도 안 되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음속에 세상과 사람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앞에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셨어요. 어떤 예수님입니까? 그 38년 된 병자를 정말 그 오랜 옛날부터 찾아서 오늘에서 도착 찾아오신 예수님. 그를 주목하여 이렇게 보시는 예수님. 다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앞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너의 병을 치유할 테니 준비하고 있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이렉트로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선언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이미 다 고쳐 놓았으니까 일어나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선포하시는 말씀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내가 내 모든 병을 치유했다. 이제 너는 지난 38년 동안에 너가 아니야. 그러니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일상의 삶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저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일어나면 되는데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그 한 가지에 딱 꽂혀 있는 사람. 뭐에 꽂혀 있습니까? 내가 먼저 물에 들어가야 돼. 내가 먼저, 천사가 내려와 물을 당할 때 내가 먼저 저 물에 들어가야 돼. 거기에 집착하고 그거 다 붙들고 있나, 그거 못 놓는 사람은요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사실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요 못 놓는 거 하나씩은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 아닌 척 하지 마세요. 내가 못 놓는 거 하나 있어요. 그거 놓으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거 놓으세요. 그거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38년 된 사람의 그
심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원망들, 세상에 대한 원망, 사람에 대한 원망,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과 좌절, 이거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거 내려놓으셔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 내가 우리 예수님 손 잡는 순간, 그 예수님의 손을 잡는 순간,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지난 38년 동안의 한숨과 눈물에 젖어 있었던 그 자리, 이제는 그 자리가 감사와 은혜의 증표가 되고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들고 그 자리를 나의 가장 귀한 단짝 삼아서 함께 노래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전에는 우리 이 사모님들 우스갯소리로 이제 장난삼아 많이 얘기하는데요. 사람이든 문제든 남편이든 누구든 그거 버리는 거 아니에요. 들고 가야 합니다. 근데 전에 그 자리가 아니에요. 내 눈물 젖게 하던 그 자리가 아닙니다. 내 한숨 그 배어있는 그 자리가 아니고요. 은혜 자리입니다. 은혜 자리입니다. 꼭 붙들어 가세요. 강아지만 데리고 가지 말고 이사 갈 때 꼭 붙들어 가세요. 우리가 잘 아는 아가서 3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함께 가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예수님 말씀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 손 내밀어 주님 손잡고 함께 주와 함께 노래하며 가게 하옵소서. 이제 절대 홀로 노래하지 않고 사랑하는 내 남편 손 꼭 붙들고 내 아내 손 꼭 붙들고 듀엣으로 노래하며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전에는 내 주변의 문제들이 힘들고 밉고 싫었지만 이제는 그 문제들도 사랑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그와 함께 듀엣으로 노래하며 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주님이 나를 보셨고 주님이 나를 아시니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생에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